요한복음 14장 11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의 불안과 근심, 생명 안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입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가 가리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죠? 마가복음 1장 1절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복음 1장 1절은 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근원을 살펴서 기록하겠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근원을 살펴서 내력을 기록하겠다라고 할 때에 그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복음서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피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을 로고스로 표현하고 있듯이 그 말씀은 인격이신데 그 인격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던 인격이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자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하며 복음서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였고 그 말씀은 인격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의 의도를 마음 중심에 새기며 기독교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중에 사복음서를 살피면서 사복음서의 말씀의 내용들을 자꾸 어떤 윤리적인 교훈이나 도덕적인 교훈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있는데 그건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저자의 의도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고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겨진 또는 드러난 또는 나타난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또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인간 삶의 어떤 도덕과 윤리와 교훈만을 끄집어내어 인간 삶의 어떤 세상적인 인본적인 모습들로 우리에게 교훈을 심어주고 있다면 이건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의 풍성함과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신학적인 의미를 깊이 드러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가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사역 이면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서로 하나 된 관계라는 사실을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해시켜 주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두어 성장해 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그의 영광스러운 손길들을 이해하며 우리들이 가야 할 길과 방향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예수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사복음서의 목적과 저자의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이처럼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기독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한자로 뭐죠?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단어가 한자로는 그리스도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이 한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지금도 앞으로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놓여있는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이들에게 요청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평등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은 이 표면적으로는 복음이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모든 세상 앞에 놓여 있는 것 같고 모든 인간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4장만 살펴봐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고 알 도리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만남. 이것은 오직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으며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특수한 성격도 띠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복음의 보편성과 복음의 특수성이라고 배웁니다. 예컨대 인간의 열심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감리교단은 복음의 보편적인 성격을 주로 많이 강조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가장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는 의지에 따라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조금만 대략적으로만 이해해보면 전기는 흐르고 있는데 그 전기를 켜는 건 인간이라는 겁니다. 스위치를 켜고 스위치를 끄고 하는 문제는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문제나 구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내가 스위치를 켜느냐 내가 스위치를 끄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복음을 많이 강조하는 교단들이 갖고 있는 저는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점인 거죠. 그것을 많이 강조하다 보면 요한복음 14장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누군가에게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그러져도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비결은 내 죽을 각오와 내 죽을 결심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보편적인 성격만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분명히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매우 특수한 성격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복음이 보편적인 성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몇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인 한 사람은 믿을 계획과 의지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그는 예수님을 믿을 계획이 있었거나 믿을 의지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며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존재를 발견했고 자신의 삶을 발견했으며 망가진 자아를 도저히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일들이 진행하면 할수록 잘 풀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허무함과 허망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이런 경우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분들은 다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란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불가하고 싶다고 해서 불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 이렇게 고백해요. 불가항력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맞습니다. 또 한 부류는 겸손히 그 복음의 약속을 듣고 믿으며 신뢰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부류입니다. 그들은 겸손히 그 말씀을 청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실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되었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닙니다. 흥미가 있었겠죠. 관심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청종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의 중심에 믿음이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노력과 의지가 믿음 안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참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그 의지와 노력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과 성령의 내주하심보다 먼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장면인데,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불러요. 선생님, 내 아들이 심각한 귀신이 들렸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하나이다. 그러니 당신에게 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시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대답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동일하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그 현장에서도 이미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내가 믿나이다,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솔직하게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 불신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그 이후 그 아버지는 믿음이 생겼겠죠. 이런 의지와 노력조차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따르다 보면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주님과 그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되는 부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류조차도 그 믿음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부류는 수십 년 동안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을 가지려 했으나 결국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정말 많이 수고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봉사에 참여했고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성경 공부를 다 참여했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더라고요. 들어가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노력했으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 않더라라고 말하는 부류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란 결국 내 의지와 노력만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한 영혼이 참된 믿음을 갖는 일은 너무 신비한 일입니다. 너무 신비한 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사실 너무 신비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믿었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제가 유다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스승들이 이렇게 나와요. 지적되고 비판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유다서의 구절이 하나 있는데, 유다서 1장 19절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분열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고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다는 단방에 그들의 존재의 실상을 드러내는데 그들은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에 속한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성경은 이 세상의 인간은 두 부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육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영혼이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 그 자체가 그가 가진 믿음이 참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고 절망하기 쉬운 모습으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으나 그의 여정을 살펴보면 여전히 그는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 중에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나 또 완전하다라는 단어들이 구별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온전하다라는 단어와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온전하다와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구별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 저 장로님의 가정은, 저 집사님의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야 라고 말할 때에는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들여다보면 다투거나 싸우거나 하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가정 속에서 여전히 다투고 싸움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속에서 우리는 그 가정을 온전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넘어지기 쉽고 연약하기 쉬운 가정이라 하여도 그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가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다시 부활하였을 때에 고백할 수 있는 평가인 것이죠. 완벽한 상태, 그걸 완전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 그 발자취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강단에서 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지적을 받으면서 가시돋친 말로 우리 마음에 채찍질하는 느낌을 받다 하더라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당신님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당신님들의 믿음은 온전한 상태이지만 그 부분들을 계속하여 개혁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넘어지기 쉽고 연약하기 쉽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온전한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되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아주 특별하고 신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연약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내 길과 진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이러한 은혜의 약속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1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중적인 약속이죠. 아버지에게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처소를 예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여전히 찾아오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이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약속은 재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밀한 오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 주님을 만나며 사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 방식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거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거하심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거하심이라고 말하고, 또 다르게는 또 우리 속에 계심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이를 통하여서만 만날 수 있고, 이를 통하여서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방식이죠. 같은 의미를 부각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이 떠나신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땅히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나 믿는 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본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성격을 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냐는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본다는 말입니까? 19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듯이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을 목격하였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있다는 사실도 목격하며 결과적으로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성경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두 가지죠. 첫째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핵심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선하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없이는 믿음이 성립되지 않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격려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하거나 비참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살아계신다. 죽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여전히 선하신 뜻을 품고 계신다. 선하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내가 지속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평범한 말씀 같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한다. 사람이 죽으면 여호와를 섬기면 부활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 시험을 거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입니다. (31절과)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두 가지적 의미가 있겠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시제를 보면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 형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였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으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 의미가 하나님은,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말로 산 자의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그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9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성경은 살아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그러나 산자들이 있으며 산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부활은 산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살아계신 분을 모시고 살았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여전히 죽었다?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전히 그들도 산자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그들도 살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아브라함도 여전히 살아있고 야곱도 여전히 살아있으며 이삭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성소의 휘장이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고 막 돌들이 터지는 장면들이 잠시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자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누구에게 보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람들에게 많이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고 있는 상태였다. 죽은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효력이 효과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부활하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는 장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단지 내가 어떤 신념을 믿어가 아니라 실제 그 일어난 사건들을 그대로 우리가 물려받는 것, 그대로 우리가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것을 명백하게 사건의 한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주를 볼 수 있는 까닭은 보았기 때문에 살아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보았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주를 본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주를 보고 있다는 뜻이죠. 매우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자들은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으키심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과 같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들은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보다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전통적으로 보자면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이후에 나오는 분파였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전통성이 있었어요. 전통성. 정치와 힘을 합쳤던 분파가 바리새파였어요. 그러니 바리새파가 기득권을 갖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들은 정치적으로 놀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두개파는 신앙적으로 아주 끈끈하게 전통성을 유지했던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하냐면 죽은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살았고 살아날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생명을 그와 더불어 누리게 되는 특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그를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14장 19절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살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여전히 볼 수 있는 이유는 재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의 생명 안에서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명 안에서 더불어 숨쉬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가 가진 기독교의 진리가 생명에 관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독교가 뭐냐라고 말하면 어떤 생명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책에 보면 요한이 노년에 쓴 편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은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은요 참 흥미로운 게 젊었을 때나 노년에 이를 때나 동일하게 기독교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생명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교통하는 생명이 아니고서는 기독교를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그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약동과 능력과 동력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거나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전히 노년에도 고백하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림이라. 기독교는 누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잘 해결이 안 돼도 여전히 생명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죽은 자로서의 평가받기는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생명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생명은 그 자체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생명에 관한 거예요. 제 지인 중에 장례 지도사로 사업을 하는 형님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시신을 닦는 사람이 필요해서 저에게 이제 전화를 했어요. 2시간만 시간을 좀 내서 좀 도와달라. 한 시신을 좀 닦아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하다. 제가 그날 일이 있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만 그 형님을 이렇게 만나면 그 죽은 시신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처음에 이제 구급대원이셨다가 이제 자기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차려서 장례 지도사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고사로 죽은 시신, 자연사로 죽은 시신, 숙한으로 죽은 시신, 여러 시신들을 자신이 이제 처리하면서 느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이제 삭막해지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시신만 곁에 있으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게 이제 물질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늘 항상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죽음의 모습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허망한 거구나.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떠나면 뻣뻣하고 그냥 별반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허무함을 처음에 느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다 보니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 내가 누리면서 그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며 여전히 살아있는 자로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새로운 생명으로 덧입혀준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건전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이처럼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장을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막 치장을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생명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생명을 통하여 살게 되고 우리가 살아나는 그 생명은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가 던져주고 증거하는 생명, 예를 들어 예수 천당,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라고 하는 불신 지옥이라는 이 메시지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가 어떤 능력을 소유한다는 말, 예를 들어서 영어로 표현하면 ability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기량이나 어떤 실력이나 어떤 재주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측면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가지고 내가 그 생명을 발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과 능력이라는 말은 그와 더불어 붙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격적으로 그 안에 붙어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생명이 계속 약동하고 있는 거지,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라고 할 때 그것을 단지 어떤 재주나 기질이나 실력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사물이나 어떤 물건을 내가 소유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그와 접붙여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형식으로만 누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생명이지 거기서 따로 떨어져 나가서 누리는 생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나는 그 큰 나무 안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같은 말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생명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된 형식으로 누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생. 그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나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굉장히 중요한 나무 두 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선악과와 생명나무였어요. 이단이나 잘못된 교회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생명나무를 하나씩 따먹는 것으로 아담과 하와의 생명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말 터무니없이 해석하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이 놓여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안에 접붙여서 살아야만 그 높은 차원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걸 하나씩 따먹으면서 생명이 유지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살피는 말씀 속에 반복해서 나오는 사랑과 계명의 순종이라는 뜻과 같은 맥락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의 계명과 그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지 말라는 짓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의 안에 있다는 사실, 내가 더불어 그와 함께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동시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와 더불어 누리는 생명, 그와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지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가 주님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돼 그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20절에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씀은 단지 어떤 것을 깨닫거나 어떤 지식과 정보를 획득한다거나 성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는 자들은 보는 현실보다 더 생생한 현실을 살아낸다는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자와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하는 모세의 인생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어떻게 삽니까? 이건 모순적인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의 관점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문장 자체가 모순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모순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설적이라고 하죠. 근데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여 참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자의 현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생생한 현실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현실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 안에 약동하고 있는 생명의 풍성함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 누리는 생명의 특권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는 생생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의 안에서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것을 뜻하겠죠. 모든 성도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고아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교통이 서로 안에 있는 연합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넓고 깊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가 하신 일을 하는 것, 우리 또한 그가 하신 일을 하게 된다. 아니요, 더 그보다 풍성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일,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시행하신다는 약속, 주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그 일, 죽음에서 부활하여 다시 살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살게 되는 그 역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서로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된 본질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리시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그의 빛과 생명을 누리며 사는 일, 오늘 마지막 절에 그를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가는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 이러한 모든 은혜들은 사실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연결돼 하나의 은혜를 이루고 있다. 바울이 그랬죠. 갖가지 좋은 은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죠? 갖가지의 시내와 아름다운 냇가들이 모여 강을 이루고 그 강이 하나의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생명의 신비함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생명의 그 약동과 신비함이 여러 가지의 갈래의 은혜들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는데, 이 여러 가지의 은혜가 하나의 깊고 넓은 은혜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 가지의 은혜들을 발견하는데 그 은혜가 총체적인 하나의 은혜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깊고 큰지 우린 여기에서 큰 위로와 감격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갖가지 은혜로운 약속과 선물들이 서로 하나로 묶여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갖가지 귀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걸까? 답은 하나입니다. 험악한 세상 때문입니다. 험악한 세상. 우리가 살아내고 살아가는 이 험악한 세상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마땅히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갖가지 신령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약속되는 것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만이 아니라 나 예수 믿어, 이 문장 하나에는 갖가지 수많은 신령한 은혜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 수많은 선물들, 보증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험악하고 험난한 세상들을 믿음 안에서 이겨내며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큰 은혜로운 선물들을 약속하신 것,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건 하나의 깊은 은혜를 이루게 하시는 것, 그 은혜가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 예수 안에서 그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이러한 모든 은혜들이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다시 돌아가서 성령이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심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심으로 적용되죠. 갖가지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적실성 있게 약동하는 이유는 그 이면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거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는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맛보며 또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무엇과 연결되냐면 사랑과 순종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 가운데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라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이런 형식과 틀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좀 유치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며 성숙해 가지 않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자신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여전히 희미한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의 인생 속에 주님이 자신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보다 생생한 현실을 살아낼 수 있겠죠. 바꿔 말해서 주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자는 그를 사랑하는 자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쉽게 말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이루고 계시는 건데 지금도 우리 안에 무언가를 이루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성령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말씀을 지켜내게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일을 내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이런 방식과 형식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면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신앙의 깊은 안정감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